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영적인 것이며 또 참되게 그리스도의 실체와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그렇게 썼어요. 이제부터 이제 기독교 강의 내용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 생명을 단순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참여한 것을 먹는다 또는 마신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지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이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실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적으로 임하신다. 그 개념이죠. 몸에 영향을 주려면 떡을 먹는 것보다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영혼도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게 참으로 또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이해력과 상상력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는 궤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약속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외형과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참여하며 즐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에는 오히려 참여하면서 성령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기뻐서 춤추라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나는 신자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과 의를 가지며 그의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은혜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쓴 거예요. 간단하게 쓴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요리문답의 내용에 보면 353문이에요. 나중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게 되면 한통 길 겁니다. 353문 이상 나가니까. 이렇게 묻죠. 목사가 묻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상술한 것들에 대해 어떤 표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했을 때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심으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가 사실로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자신이 약속하시고 다시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외우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답하면 아이가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른들도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소설 시간에 오늘 또 학체설하고 공제설하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인용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소일문답에서도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96문, 97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찬과 관련돼서만 읽어드리면 주의 성찬은 곧 성령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회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찬은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이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서 밑으로 들어가서 매주 하다 보면 마치
의식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너무 생겨서 칼빈도 매주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렇게 또 함부로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까지 쓰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찬에 97문에 보시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그 권위나 아니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뭐 하니까 그냥 참여한다, 뭐 난 뭐 세례 받았으니까 참여한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뭔가 몸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식과 믿음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정죄함을 자청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두렵던데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분명히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저도 나중에 묻겠지만 성찬을 할 때 목사님들이 그냥 뭐 약간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찬에 이렇게 참여 본인이 스스로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으로 목사가 전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찬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위하는 차원에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런 차원에서 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받으셔도 된다. 오히려 안 받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성찬마다 거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성찬이어서 이제 성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배 전에도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는 건데 시간이 좀 모질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저는 아직 좀 더워요. 자, 우리 시편 찬송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함이여 내 오른손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묵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은 그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의해하려 하여 비결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눈송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들은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보활과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심과 또 영원한 우리 중보자 되심을 영원히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송하실 시편은 시편 87편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쯤에 구약성경 8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87편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짤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죄송한데 이 패턴을 좀 뭐죠? 밥 되는 그 연기가 목 상태가 제가 계속 좋아지질 않아서
들어오는 것도 좀 구체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계속 에스겔을 봤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성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지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찬을 첫 번째 이제 시행하기에 앞서서 성찬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물론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의미들은 이제 복음서 아니면 뭐 이제 고린도전서, 뭐 로마서, 사도행전 전부 다 이제 성경 특히나 신약 성경은 이제 곳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대표 구절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성찬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성찬을 좀 거행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성찬 때부터는 그냥 에스겔 설교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니까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죠.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물론 하나님 인도하여 내시면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역시 말씀드리지만 문설주의 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이제 깨달으려고 할 때 어떤 행위 자체만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만약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앞서가거나 변형시키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그 노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지만
두 번째는 오히려 노뱀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승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모세조차도 그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죠. 맨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바위를 쳐서 나오게 하는. 두 번째는 화가 나서 자기가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런 6월절을 어떤 의미에서 드리셨는가도 중요하고 그 6월절에 이제 어떤 그 좀 마지막 부분에서 최후의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꼭 뭐 최후의 만찬 이렇게까지 꼭 불러야 되나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그 12명의 제자가 모여서 식사를 한 거는 맞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떡의 의미가 뭔지, 포도주를 드시면서 그 자신의 피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실제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앞의 내용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찬도 정말 은혜의 어떤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국교회는 또 요즘은 안 해요. 1년에 한 뭐 2번 하면 많이 하고, 3-4번 하면 많이 하고, 막 이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또 매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또 그냥, 이것만 하면 뭔가 다 끝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오후에 이제 예배 표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때 살펴보겠지만, 이 성찬은 어떤 것과 이어져야 되냐면 물론 사적으로 이어져서도 안 되지만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합쳐서 성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을 때 18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면서 어떻게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어떤 작정과 예정의 그런 의미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에서 가라사대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집 누구에게 정확하게 가서 뭐 내가 뭐 값을 지불을 미리 해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줄 테니까 약속이 돼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성읍에 가서 아무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주인에게 묻지도 말고 가져와라.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이 물으면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허락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어떤 그 확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물론 어느 정도 지적인 그 수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라고 해서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의 어떤 그 단계로 올라서게 되지만 이때도 좀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 가서라는 이 표현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론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아모에게 그거는 이제 낙이 그거는 6월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을 때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구하게 되죠. 예수님은 뭐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보면 뒷부분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이제 성찬을 받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서는, 그러니까 교회법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또 신앙 고백을 한 경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유아 세례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 받았는데 입교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 진짜 처음 교회 나온 분들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그냥 성찬인데, 이 즐거운 자리인데, 기쁨의 자리인데 다 참여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건 뭐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거는 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소유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반대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들을 어느 정도는 지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목적 없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씩 뭐 순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성찬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분명히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누구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그 몸에, 그러니까 떡을 떼어주시는 의미와 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죄를 범한 차원에서 성찬에, 한마디로 그 최후의 만찬에 끝까지 참여시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얼마만큼 또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근심하여, 그러니까 저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유다도 예수님이 나인 걸 아실까? 라는 그 근심이 있을 거고, 나머지 11명은 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은 도대체 누구지? 혹시 내가 뭐 말실수한 게 있는가? 아마 베드로가 제일 찔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번 거절하고 뭐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 입장에서도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은 돼요? 예수님이 손을 넣을 때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여기 30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가룟유다인 걸 알았으니까 제외시키셨구나 알게 하셨구나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또 여러 번 또 자유의지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그 먹을 때 뭐 손도 닦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누구다? 나를 판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을 숨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넣으면 되는데 같이 넣었어요. 넣은 거는 가룟유다의 의지지만 결국은 누가 넣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런 걸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 이상은 할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향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그 그릇에 넣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 죄는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악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룟유다는 겉모양으로는 자기 선생을 배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큰 대의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수단이었다라는 차원에서 가룟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활을 입을지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24장쯤에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가룟유다가 어디 갔느냐 뭐 했느냐 막 또 표현이 많은데 24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20장인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제 갈 길로 갔다. 가룟유다를 향하여서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마치 이거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갈릴레오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나중에 어디로 보내서 천국 환송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가룟유다를 천국에 자기네들이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어긋난 성경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차원에서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삐여 내니이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가 맞다 이거.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너 할 일을 하라 해서 가룟유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붙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빠진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공이 그 사복음서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살펴보시면서 다른 유다를 어떻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처리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요 이제 뒷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29절도 조금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6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 의미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제 뭐 지금과 같은 저희는 이제 뭐 빵의 개념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뭐 무교절이니까 무교병을 먹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한 명씩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앞에만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앞에 다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몸과 자신의 몸이 어떤 의미고 자신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몸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몸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까지 거기다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으신 게 되버려요.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달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달리셨다라고 말해버리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순환설이 되거든요. 루터 같은 그 대학자도 그거를 잘 구별을 못해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나중에 이단들이 그거 잘 갖다 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구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 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럼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혼합도 아니고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반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또 분위기가 무거워서 반반 치킨처럼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완전성을 깨버리면 큰일 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완전하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인성에는 그 신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도 한 인격이고, 완전하신 인성으로서도 한 인격인데, 두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어려워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는 겁니다. 각각의 하나님으로서의 인격도 완전하신 인격이고 인간의 인격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지만 두 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인격이고 성자도 완전하신 인격이고 성령도 완전하신 인격이에요. 성령은 무슨 뭐 바람처럼 능력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인격에 새 위가 있다, 새 위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본체, 본질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시고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지만 두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 인격에 두 본성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본성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라고 했을 때 신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거나
성찬을 할 때 솔직한 얘기로는 여러분들 개인마다 아시든 모르든 간에 개인마다 묻고 그것을 믿습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확인해서 참여하는 게 솔직히 원칙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문답의 이 경고의 내용을 반대로 경고의 내용을 쉽게 넘기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 맞아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두 본성 중에 어디가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성. 그래야 성찬의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내 몸이라. 왜냐하면 몸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도 마치 하나님 되심으로써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성찬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기가 갖고 계신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더 먹으라고 주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찬이지만 본인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계셨던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면서 이거를 먹으라. 뭐라고요? 내 몸이라.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몸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어떤 그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러니까 각자 다 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 몸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몸이 죽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제 구약의 예언처럼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피는 다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건 그만큼 몸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사람이, 어른은 성인 같은 경우는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는, 남성, 여성이 좀 다르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5리터 정도잖아요. 그럼 엄청 피가 많을 것 같은데 5리터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병으로 하면 5병이면은 끝나요. 그래서 이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좀 잘못되는 경우 이렇게 보면,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벌써 한 2리터 정도만 만약에 피를 흘려도 상당히 심장이나 뇌나 이런데 직접적인 충격이 없다 할지라도 2리터 정도 이상만 만약에 피를 흘려도 성인 기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작죠. 3리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2리터 정도만 피를 흘려도 아주 생명에 상당히 위협을 가하는데 거의 5리터 정도의 피가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창을 찔렀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서. 그건 이제 부연 설명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이게 왜 그럽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화채설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화채설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마시라요. 너희가 다 마시라.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고 사제랑 일반 성도랑 구별하지 말고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구별해요. 근데 그들의 이론으로서는 구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구약에 마치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실제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청년부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언약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자 그랬더니 청년부 잠바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만들어라. 그럼 니들이 돈 내서 만들어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한글로 쓰면 사람들이 보고 전도도 되고 좋잖아요. 헬라어로 써달래. 알랐다고. 헬라어로 이렇게 본문을 찾아서 줘서 헬라어로 박혀 있어요.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굉장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를 안 마시면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언약을 너희 스스로가 거절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은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차 성찬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이제 또 나오니까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제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통 죄송합니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라틴어로 하면은 말하다, 말씀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르보 데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띄워버리고 설교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귀로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귀로 말씀을 들었으면 보이는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불러서 여기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뭐 하셨겠어요?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어떡하지? 나 이거 무서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 무서운데?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때도 여전히 뭘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내 몸이다라고 떡을 주시고 내 피다라고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말씀. 그래서 인비저블 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비저블 하면 이제 보이는 말씀. 그래서 이 베르보라는 그 의미, 이 말씀을 어떻게 귀로 듣는 그 말씀, 신실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설교 중에서 일부분인 그 보이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편의상이거나 아니면 뭐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순서를 하다 보니까 성찬까지 하면은 밥 먹을 시간이 언제 뭐 있습니까? 뭐 있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가 점점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그냥 한글로 할게요. 저는 바른 말씀에 신실한 말씀의 선포.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쓸게요. 더 있지만 성만찬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세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 이게 뭐냐면 성만찬.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성례라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 세례와 성찬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하는 것이 예배 모범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집에 예배 모범도 한 권씩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장로 교인이라고 하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회문답은 당연한 거고 예배 모범에 대해서도 다른 예배 모범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후에 뭐 성찬을 언제 해라 이거는 없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합당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성찬식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찬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실제설입니다. 실제설. 실제설이라는 그 표현은 뭐 예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시지만 성찬할 때에 특별히 더 우리와의 그 연합을 위해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 임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또 그래 버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 임재 이것도 무슨 개념이지?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현을 할 때 그럼 예수님이 딴 데 가서 계시다가 성찬할 때만 여기 오시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도 편지하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성부도 편지하시고 성자도 편지하시고 성령도 편지하시고 세 분이 편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편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그 이해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든지 어떤 예도 들 수 없는 게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의 문제도 있지만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뭘 그리는 순간에 다 이상하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글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편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드리면 저희는 우리 개혁교회뿐만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뭐 루터교 빼고는 전부 다 이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성찬에 있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임하시지만 영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떡이 들어있고 저희는 빵이지만 떡이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포도주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을 하기 전에도 성찬을 하는 동안에도 성찬이 끝난 이후에도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여기에 어떤 변화나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이거를 먹었을 때, 그래서 아까 뭐 노뱀이나 이런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먹는구나, 성찬하니까 먹는구나 이래 버리면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이는 말씀을 경멸하는, 좀 표현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멸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거를 먹었을 때에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마셨을 때 뭘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먹는 겁니까? 입으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하냐면, 영적 임재지만, 제가 여기 썼는데 뭐 간단하게 쓴 거예요. 나중에 혹시 뭐 점심시간이나 보시려면 리얼리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하신다,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 때 임재하셔서 이 자리를 풍성하게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실제설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왜 잘못됐냐면, 그 로마 카톨릭입니다. 화채설이라고 쓰죠.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변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한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가 변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분이 참 어렵죠. 아니, 그러면은 천주교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실체가 변화된다. 실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체가 변화되냐라고 했을 때, 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인종이야 이러고 비판한 경우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비판하는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 개신교라는 표현을 전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거는 화채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식인종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좀 뭘 좀 알고 와서 비판을 하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럼 화채설은 뭐냐면, 성찬을 하기 전에는 뭐예요? 떡이에요. 포도주예요. 성찬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빵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성찬을 한 이후로 계속. 그래서 사적인 성찬이나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저희는 성찬하고 나서 이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남았으니까 너도 와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이거 남은 거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해서 막 창고에 갖다 놓거나, 지금 냉장고겠죠? 냉장고에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 천주교의 화채설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냐면, 그 유명한 비판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때는 아무리 잘 전화도 창고잖아요. 나무로 짓는 창고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 해놔도 거기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쥐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쥐의 먹잇거리로 만들어버리냐. 너네만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아주 뭐라 그러죠? 아무렇게나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 실체적 변화면서 이 눈에 보여지는 그냥 뭐 성령의 표현대로 떡과 포도주의 요거의 본질은, 이거 일단 떡이라는 본질, 포도주라는 본질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식인종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요. 이거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목사님들이 그 시간에 깜빡 조셨는지 이거를 실제적 변화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먹을 때도 떡이라고 하는 본질은 안 바뀌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본질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실체는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이제 더 이상 떡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본질로서는 떡인데 실제로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면 갈아타는 역 요즘에 많이 생기죠. 환승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환승역이지만 가끔 이제 뭐 영어로도 나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역입니까? 트랜스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 역은 갈아타는 역입니다. 라고 해서 트랜스퍼. 그래서 수브스탄티아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수브스탄티아라는 게 실체라는 거거든요. 이 실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트랜스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다르게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몸과 변화된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본질로서는 여전히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성찬식이 끝난 이후로도 이 의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계속 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면은 이거 끝나고 남으면 이거는 함부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아까 성경 본문에서는 내 잔을 다 마시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빵은 먹다가 천주교는 비스켓 같은 거 이렇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씹어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씹어요? 녹여야지.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먹어보시면 알겠죠. 그건 뭐 일부러 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먹으면 술을 녹게 돼 있어요. 씹을 저기도 없어요. 근데 잔은, 이거 만약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주워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떨어뜨리면 큰일 나지만,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하면. 근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본질은 안 바뀌었지만, 그 포도주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도들에게 주다가 흘려버리면 뭐를 흘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공의의 그 회의들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느 회의에서부터는 주지 말자. 그래서 대신 성도들 너네들은 봐라. 죄송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표현이에요. 봐라. 그래서 잔을 이렇게 아주 금잔으로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 잔 넣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높이 들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네들 입장에서 있지만, 성도들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흘릴 수 있으니까. 봐라 이거예요. 그냥 보면서 눈으로 먹어라 이거죠. 눈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자기네만 이렇게 사제만, 이렇게 집내하는 사제만 먹고 다시 넣어놔요. 흘리지 않게. 왜냐면 그건 그때부터 뭐니까? 예수님의 실제 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트레스 수브스탄티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음 성찬 때부터는 한 시간 매번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보통 루터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는, 공제설은 말 그대로 공간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의 다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만찬 논장에서 나오는 건데, 루터랑 이제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랑 논쟁을 할 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차피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게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인성 밖에 그리스도의 신성인 인성 밖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실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루터주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신비로운 몸으로 편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 밖으로 계실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 밖에 로고스는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임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랑 같이 실제서를 써요. 표현 자체는. 근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게 공간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터주의 같은 경우도 뭐냐면 떡이에요. 포도주예요. 근데 할 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건 똑같지만 밑, 그 다음에 언더가 갑자기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떡이라면은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공간적으로 떡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신성이 인성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없이 신성이 현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육체밖에 로고스는 없다. 이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뭐 이걸 잔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잔 옆에, 잔 위에, 잔 옆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화채설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실제로 임하시는 건데 공간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하시지만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떡을 먹는데 뭐예요? 공간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요 화채설하고 연결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영적 임재설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임하신다라는 부분에서만 용어상 비슷한 거지 실제 내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제 쭈빙글리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념. 너희가 나를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의 개념 뭐 우리는 설까지는 아니고 기념의 개념이 분명히 이 영적 임재설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수빙글리는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님도 실제로 임재하시지 않고 기념하시라는 그 기념하라는 문자적인 것에 딱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성찬은 그냥 기념만 하면 돼.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뭐 실제로 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그냥 상기하면서 기억하면 돼. 이런 차원에서 딱 머무르는 게 쭈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뭐 쭈빙글리는 이제 우리 개혁파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영적 임재설 안에는 당연히 기념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하고 공제설 뭐 대충 지금 이거를 벗어나는 거는 뭐 아예 뭐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하여튼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바뀌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독론 자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루터도 이런 방식으로 가서 공제설을 만들어내죠. 잘못된 거고. 쭈빙글리 이거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거죠.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제 놓쳐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인지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앞에서도 그렇게 다 말을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이건 아까 제가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쓴 거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부끄러워서 안 보여드린다.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은 무엇인가? 화채설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쌓여 사람의 입으로부터 위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 얘기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12세기에 처음으로 화채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몇몇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비록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 웃긴다라고 천주교가 오히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제가 변증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있어, 그냥 빵과 포도주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안 바뀌는데 내용의 본질이 바뀌니까, 우리 가시적 눈의 본질은 안 바뀌는데 내용의 본질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니네 식인종이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질이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식인종이야 라고 비판하면 그거는 거꾸로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 아내가 바뀐다고 하면 어쨌거나 너네는 그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바뀐 거를 먹는 거네? 그럼 너네가 식인종이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인종이라고 만약에 비판을 하시려면 이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세기, 거긴 이거죠. 비록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현존한다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리이다. 13, 14, 15세기에 스콜라 신학자에 의해서 정의된 이 화채설은 트렌트 공의,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 공의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요. 1545년이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죠?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 교리로 확정됐어요. 그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채, 테렌스 수브스탄티아라는 용어는 처음 12세기 초 뚜르의 힐레베르트가, 이 발음이 어려워요. 힐레베르트가 자신의 설교에서 우연히 사용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화채설이라는 말은 떡과 포도주가 그 외양, 속성, 그리고 우유성은 그대로 있으나 동원 직후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감각적 물체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의 살과 피의 본질이 된다는 것으로, 글로 하니까 더 저게 무슨 말 하나 싶으시죠? 그게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된다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구성하는 실체가 완전히 예수의 전인적인 실체로 변화하였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입니다. 즉 떡의 전 본질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의 본질로 변하고, 포도주의 전 본질이 그의 피의 본질로 변화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루터의 공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중세 카톨릭 로마 교회의 미사를 철폐하고 성경적인 의미로 예배의 개념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없앤 거는 이 루터의 큰 공이긴 해요. 그 첫 노력으로 미사에 대한 잘못된 희생의 개념을 반대해서 화채설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희생의 의미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사 때는 왜 화채설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매번 화채설의 또 다른 잘못이에요. 그건 이제 또 차차 설명을 드리고,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론을 세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다. 다 주라고 했는데 안 준다는, 이 루터의 비판이 잘 비판한 겁니다. 이거는 그들은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흘리면 큰일. 실제로 흘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닥에 흘리면 핥아먹어요. 왜? 누구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잔에 있는 포도주가 바닥이나 옷에 떨어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제들만 마시고 성도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사제는 평생 지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미사 이렇게 보면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전증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흔들리잖아요. 그럼 옆에서 받쳐줘요. 넘치지 않게.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들만 마시고 성도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형태로 된 것이다. 둘째는 화채설 자체가 그냥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셋째는 그릇된 희생 개념. 그냥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의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 뭐 이런 개념보다도 크리스마스 자체가 미사랑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도 올바르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루터가 이제부터는 조금 빗나가죠.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공제설, 그래서 공간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공식화한다. 즉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제정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밑에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에, 옆에, 안에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제설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화채설은 계속해서 가고 매 주일마다 미사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내가 희생제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단이라고 요즘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깝죠.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거긴 읽었죠.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자연적인 몸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일체박 로고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몸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임하는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적인 몸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곧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성찬의 요소와 그리스도의 몸이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특히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쯔빙글리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는데, 이에 대해 떡과 포도주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단순히 믿으면 된다. 루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주장이에요. 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기념서로 그냥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영적 임재설만 하고 좀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의 성찬론에서 중심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에 있다. 그러니까 루터처럼 실제로 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밑에 막 들러붙고 안에 임하고 막 옆에 들러붙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만져지듯 보여지듯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회적으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화채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단회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믿는 자는 양육받고 생기를 얻으면 강건해지며 기쁨이 충만해진다. 즉 성찬은 영적인 잔치로서 이 잔치에 주어지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중생의 삶을 확증한다면 성찬은 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칼빈의 성찬론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같은 물질적인 실제론, 이런 차원에서 리얼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쯔빙글리와 같은 상징주의 혹은 기념설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찬을 보이는 말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중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뭐 특별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받음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매번 성찬 때마다 확인하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의미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이런 어떤 그 연합의 의미를,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찬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직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 고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래서 예배 모범에도 나왔지만 성찬은 사전에 공지하라, 이죠. 이번 주 성찬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일주일만큼이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앞에서 목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써 그러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소유리 문답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건 유익한 거다. 오히려 하는 거는 그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일주일을 보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릇되게 범하는 범죄의 어떤 그 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로. 성찬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반복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매주마다 성찬이 있구나 하면서 그 성찬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뒷부분만 좀 또 읽어드리면, 그에 의해서 성찬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표지와 의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아까 이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둘째는 실체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순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셋째는 효력. 우리 보통 이제 이펙티오라고 써요. 곧 의와 성화와 영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 없이는 효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임하신다는 거죠. 그에 의하면 성찬의 신비는 두 가지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불가시적인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표현하는 물질적인 표지, 이겁니다. 물질적인 표지. 둘째로는 이 상징들 자체에 의해서 표현하는 영적인 진리.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실제 여기 뭐 들러붙고 계신 게 아니에요. 결코 물질적인 실제론이나 단순한 기억으로 그치는 기념이 아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류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으로 성장해가며 영생을 상속하며 그리스도의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날마다 그런 성찬 때마다 그런 거죠. 칼빈은 또 무엇보다도 성찬에서의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도 칼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복음, 말씀 설교이다. 그래서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이뤄진 다음에 성찬이 진행되어져야지, 성찬만 하거나 아니면 말씀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거나 하면 그 성찬은 올바른 성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보이는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성찬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다. 담회적으로 주어진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확증시키시는 거야.
또한 성만찬 시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으로 편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례나 그 부분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했으면 읽어드릴 수 있으면 그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특강처럼 돼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아무에게 가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또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 귀한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헌을 한 다음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주를 당치 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본 자가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저가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속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은혜 하나님이 되셨나오니 아멘. 우리 성찬 집에 주님한테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또 성찬 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대속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과 말씀으로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인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케 하시고 또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큰 은혜와 영광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또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서가 있지만 그냥 예배 모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예배 모범으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재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례전을 공포하며 이 성례전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기도하시고 성찬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을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 올바로 고백되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으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내고 구원의 크신 표적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식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단석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